지난번에 또 배웠던 내용 조금 살펴보고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브람과 헤어졌던 이 조카 롯이 그 당시에 엘람 왕 또 시날 땅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포로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롯에게는 하나의 경고죠. 그 땅이 죄악의 땅이고 심판의 땅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좀 피하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 그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하러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친족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친족을 구하러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시면 그런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속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롯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때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사람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다른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계열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란 이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진짜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고 왕이었던 살렘 왕,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처음 경험한 전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무엇이고 또 너의 지극히 무엇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준다 이런 의미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몫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통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너의 기업을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는 이주해 왔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와서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기근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죠. 근데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게 어떤 몫을 준다 해도 그것을 이어갈 자손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한다.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 종밖에 없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죠.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내가 상속자를 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네 몸의 날짜가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요? 여기서 이제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긴 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상징하는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를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지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 이해를 하려면 이 믿음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믿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별들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믿었다는 게 안 믿었었는데, 그러니까 알고만 있었는데 진짜 믿는 방향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성숙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믿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게 출발인 거죠. 거기서 이제 믿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하나님의 표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방향으로 딱 바뀌어지면, 이거는 만약에 불신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다면 서쪽으로는 이제 믿게 되는 방향이죠. 불신이 서쪽이면 반대로 가는 것은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바꾸면 이제 믿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180도 바뀐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어지면 의롭게 방향이 바뀌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를 신약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어지면 내 방향이 믿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성숙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 믿으면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성숙함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성숙함이 아닌 거죠. 불신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런 믿음에서 성숙함, 행함으로 갈 때 복도 받게 되어지고 또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4번의 요 창세기 10장 22절은 15장 6절입니다. 이게 참고하시고요.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땅은 어떻게 주실 것이냐고 물을 때 언약식을 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입니다. 이때 무엇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나요? 하나님이 고대 이 문화의 배경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언약식을 할 때 고대 시대는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계약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계약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계약대로 약속을 이루어야 되고 이루지 못하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 죽게 되는. 그게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쪼개시고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베리트했다. 그래서 언약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고 내가 생명 걸고 언약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1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15장이 언약식이고 16장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해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육신의 방법으로 다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 사마엘, 사무엘, 샤마엘에서 이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리 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물이 없어 막 소리칠 때 하나님이 듣고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미래 장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는 육신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다음 7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육신의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나이를 기록해 놨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10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았으니까 86살이에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10년 지났고 아들 낳고 한 해가 지났으니까 86세가 된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 하면 175세에 죽었어요. 지금 175세에 살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았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90살, 100살, 104세, 100살 넘은 사람 보셨어요? 생애 100살 넘은 사람 못 봤죠? 저는 100살 넘은 사람 봤습니다. 100살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은 말짱한데, 그러니까 기억도 있고 다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몸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90까지는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봤어요. 근데 100세가 넘어가면 좀 활동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0살 조금 넘으면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힘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보고 음식도 오염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별로 이렇게 없는 시대 또 환경이 좋았다고 보면 그래서 175세와 우리 나이를 지금 우리 100세 정도 산다고 보면 75세만큼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빼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75세, 86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75세니까 175세를 반 자르면 몇 살이에요? 한 80세 정도 되죠. 그죠? 80살 정도 되죠. 80살 정도가 중반쯤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100살에 지금 50대. 175세의 절반이면 8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대 중반에 자녀를 낳았다 하면 우리가 50대 정도 되면 남자 같으면 자녀 낳을 수 있죠. 충분히 낳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한 절반 정도라고 계산하면 절반을 잘라서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나이 때면 한 50대쯤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86세에도 아브라함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자르게 되나요? 첫 번째 언약을 짐승을 쪼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면 둘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는 끝났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짐승을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원래는 짐승을 이제 쪼개듯이 아브라함을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를 곳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성기 껍질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을 자른 거죠. 빼릿한 거죠. 그게 두 번째 언약식이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이 약속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짐승을 쪼개지 않고 아브라함의 몸을 쪼갭니다. 그래서 몸을 쪼개는데 아무 데나 잘라버리면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고도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을 잘라요. 그게 남자의 성기의 껍질이에요. 그거를 양피라고 보통 얘기해요. 또는 포피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 껍질을 자르면서 이게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거다. 나와 네가 언약했다는 증거를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 껍질을 잘랐으니까 하루에 화장실 한두 번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갈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잊어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을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증거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시기로 계약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게 하려고 몸에 표를 두었다. 그래서 그거를 할례라고 표현해요. 할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할례를 언약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한 사람들은 네가 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과 계약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들은 무조건 이제는 이 양피 껍질을 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자르면 이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제일 적은 인생이 사람이 딱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남자로 태어나면 고통이 제일 적은 날이 하루가 딱 있어요. 살에 이렇게 칼을 대도 고통이 제일 적은 날. 그리고 피가 별로 나지 않고 금방 멈추는 그 날이 하루 딱 있어요. 그게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이에요. 희한하게 그 날은 피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안 물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야 기독병원에 있을 때 임상병리학과 과장님으로 있는 집사님이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했다면서 그때 신생아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피가 나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그 날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게 논문에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날을 일부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날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언약했다는 증거로 할례를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네 몸에 표를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하면서 그 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따라하는 사람도 있죠. 따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남자의 성기 껍질을 자르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 유럽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한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할례가 생겼고, 또 이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거든요. 13살 때 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성기 껍질을 자르면요 고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못 걸어 다녀요. 근데 그렇게 굳이 자를 필요가 없는데 이스마엘은 13살 때 잘랐기 때문에 아랍 사람 지금도 13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나온 지 8일 만에 하면 될 건데 자기는 우리 조상이 이스마엘이 처음에 13살 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전부 13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통스럽게 지금도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언약하는 거다. 자손을 주는 거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약을 하는 거다. 너희들이 내 백성 되는 언약이고 내가 너에게 땅과 기업을 주는 약속이다. 이걸 이루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이다 하는 게 중요해요. 약속. 자른다 하는 게 약속이다는 의미예요. 베리트, 언약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 증거가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는 거는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었다 하나님과 언약한다. 언약이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개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약속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다. 계약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성경의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옛날 약속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했다. 그게 성경의 이름이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약속이에요. 계약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계약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안 지킨 벌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는 것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을 잘라가면서 언약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할례는 언약을 했다는 증거다 하는 거. 그다음 9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다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된 거고요. 또 여기 사라는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라의 발음은 히브리 원어에는 사라이요, 사라이.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사레라고 한글에 써놓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써놨잖아요. 그 써놨는 거 읽어보면 알겠잖아요. 알죠? 앞에 사라이가 긴 사라이고 뒤에 사라는 짧은 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만이니까 구분이 가겠죠. 사라이인데 사라가 된 거예요. 구분 가죠. 사라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사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사례가 아니고 사라이 이렇게 했는데 사라 이렇게 사라이를 사례라고 써놓고 사라라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자가 앞에 거는 길고 뒤에는 짧아요. 똑같은 아 발음인데 히브리어에 아 발음이 아가 있고 아가 있거든요. 3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아가 있고 이렇게 사라이, 사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라이였다.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다.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계약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0번.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까 86세에 넣고 13년 동안 하나님 가만 계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서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99세예요. 99세. 99세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아브라함이 거기 11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와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하실 때 몇 년의 공백이 있나요?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에 나타났으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부부끼리 의논해가지고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말씀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늘 얘기하고 만나고 막 하다가 갑자기 13년 이상, 10년 이상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굉장히 기분 나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13년 동안 안 나타났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좀 속이 상했다든지 삐졌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삐지시나? 하나님 잘 삐집니다.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몰라주면 하나님 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도 삐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안 해주면 삐지죠. 그렇지 않나요? 안 삐지나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삐지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삐지지만 하나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삐지시는 거예요. 성령도 삐지시나? 성령도 삐져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성령도 시기할 만큼, 어떨 때 시기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귀신들이나 마귀한테 가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질투라 그래요. 질투. 여호와 칸나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질투할 거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질투할 거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삐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놓고 안 섬기면 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일단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한번 삐지면 13년 동안 가만히 계시는구나. 들어지도 기도도 안 듣고요. 우리가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13년 동안 삐져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12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거기 17장 1절에 보면요. 99세 때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전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전지는 모두 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네 왜 언약해놓고 내 말 안 듣냐.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그 17장 1절 끝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래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언약은.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살 잘라가면서 네 언약했다. 너 정말 이때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너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시게 됩니다. 살을 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살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잘라가지고 다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을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아들을 낳게 될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아까는 85세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50대니까. 50대잖아요. 50대, 우리도 50대면 그래도 희망 있잖아요. 근데 99세는 좀 다르죠. 나이가 너무 많죠. 자기 부인이 99세면 자기 부인은 10살 아래니까 89세인 거예요. 아내가 경수도 끊어졌고 89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도 아들 준다 하니까 속으로 뭐랬냐면 웃었어요. 속으로 막 비식비식 웃으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 100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어요. 아까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안 믿는 거잖아요. 아들 준다는 건 어렴풋이 믿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서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확신이 없을 때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한다는 얘기를 자그마치 10번이나 해요.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세어보면요.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장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한 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언약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준다, 땅 준다, 반드시 언약한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차크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내 보고 웃었지. 네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진짜 아들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비웃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냐 했는데 아들 낳아보는 거예요. 아들 진짜 낳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비웃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으니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웃었는데 진짜 이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이삭이 나왔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웃었는데 진짜 나왔으니 하나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게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네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 발음으로 이차크, 이차크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라고 돼 있죠. 99세. 그리고 그때 25절에 이스마엘은 13세.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살 때,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13살 때 할례를 하고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부터 배울 텐데요. 18장은 롯의 동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롯이 간 동네가 음란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음란의 도시거든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는데 그 음란의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이 롯은 건져야 될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천사를 미리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상황들을 살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잠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도고기도 또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죠. 이 마므레라는 곳은 장소 이름이고요. 상수리 나무는 그 상수리 나무를 그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 마므레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왔다고 돼 있어요. 사람 셋이 오는데 두 사람이 천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보통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요 반드시 대접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중동 지방의 법이에요. 절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여기 4절 보세요. 물을 마시고 또 발을 씻고 가라.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라. 떡과 고기를 좀 준비해라. 이 아내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고기를 잡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알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거기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기로. 그리고 다음에 99세 다음에 10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 소식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 것이지만 이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다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몸을 알기 때문에 이 경수가 끊어지면, 생리가 끝나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난 이제 아들을 못 낳는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할례를 행하시면서 아들을 준다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분명히 내가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낳는다고 했냐, 왜 웃느냐, 나를 비웃느냐.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실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라가 분명히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웃었다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부인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개일까봐 아니면 화낼까봐 부인했다 인정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웃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다툼하는 장면 나오죠. 이거 보면 하나님도 참 재밌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라에게 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른다 하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 아까 아브라함이 웃을 때 한번 보세요. 17절에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게 마음속으로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근데 이 내가 지금 100살 되었으니까 못 날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일이 그냥 아들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라는 내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리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아들 낳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안 웃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수가 끄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이러면 설명을 해줄 텐데 부인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웃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솔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분리해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넘어가면 이 천사가 하나 더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이유가 뭐였겠나?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선 가는 중이다. 가면 그것을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 사람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둘이가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여기 줄을 쫙 쳐놓으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됩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면 롯의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산은 악한 도시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악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의인이 있는 그 동네를 하나님 멸하시면 의인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의 가족들이 50명이 훨씬 넘어요. 자기 식솔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그 종들이 있어요.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걸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0명 이상은 의로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다면 내가 당연히 용서해 주지. 5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의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만약에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들어보니까 5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리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오나. 그러니까 자기 겸손한 표현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께 좀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러니까 5명을 딱 주래요. 50명이 안 되는구나. 그럼 45명 되겠지. 5명이 만약에 부족하면 45명이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 28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냐. 45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번호를 한번 써보세요. 50명 첫 번째, 45명 두 번째. 그 다음에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래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니까 5명을 또 빼지요. 4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아요. 4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주매가 30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때 좀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끼죠. 보세요. 50명, 45명, 40명까지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하면서 30명을 찾으면 10명을 빼요.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되 내가 그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아요. 3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을 뺐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당황을 해요.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네.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데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럴 때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아요. 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좀 짜증낼 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낼 것 같으니까 노하지 말라는 말 하잖아요. 5번이나 얘기했는데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이걸 덧붙여요.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10명이면 용서하시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요. 10명만 나와도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에 가면 의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제가 생각할 때도 몇백 명이 갔을 거야 아마. 그 식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목자들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몇백 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318명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는데 죄악과 섞여버리니까, 엄난과 섞여버리니까 전부 타락해버리고 전부 믿음 다 버리고 전부 세상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리 몇백 명 가도 50명 정도는 된다 확실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45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만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롯이라도 좀 건져오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만 말한다 그랬으니까. 10명까지 있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 확실했거든요. 10명까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10명이 안 된다 하니까 이제는 롯이라도 좀 건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돌아서게 되는데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겠어요.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10명도 안 되지만 롯을 내 족한데 롯이라도 좀 건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앉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는 중에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천사들이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롯이 또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발견하고 그 외모는 사람이죠. 나그네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음식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람처럼 간청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갑시다. 또 이게 발도 씻고 음식을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근데 거기 4절부터 보세요. 눕기 전에 밤에 잠자기 전에 거기 보면 그 성 사람들이요.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 사실 그렇잖아요. 시골 동네 외인이 외부 사람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시골 동네에
낯선 차가 들어오면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언덕에서 이래 보면 차가 이래 들어오면 이 우리 동네 차 아닌데 이러면요,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지금 외부 사람이 들어가지고 롯의 집에 딱 들어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러니까 노소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소자는요 어린 아이들까지 온 거예요. 이 남녀노소가 다 막론에 와가지고 거기 보여 막론하고 원근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소문 듣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면 낯선 남자가 둘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 원에는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고 야다라는 표현이 야다란 말이 뭐냐면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안다. 잘 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완곡한 표현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그 벗은 모습, 그 숨긴 모습 다 내가 알고 싶다 이런 뜻이라고. 그 뜻이 뭐냐? 결국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하려고 그 남자를 이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롯이요, 그 사람을 막으면서 거기 6절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동성연애, 음란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다 음란의 문화 속에 있었던 도시가 소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음란하기 때문에 망한. 이 노아 시대에 음란에서 망했거든요. 그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 소알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란의 출발지, 가나안 땅이 그 음란의 출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땅을 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해라. 이것도 참 아버지로서 못할 짓이죠. 근데 그 시대 문화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외인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필요 없고 빨리 끄집어내라 하고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네가 우리 법관이냐, 이 샤페팀이냐, 재판관이냐, 이렇게 네가 왜 우리를 막느냐. 그러면서 밀쳤다고 돼 있어요. 그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 폭력을 행한 거예요. 문을 막 사람이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막론하고 눈을 어둡겠다는 것은 뭐 표적을 행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하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는데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그날 밤에 이 땅을 이제 심판하게 될 거다. 이제 이 악이 가득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음란함으로 타락한 걸 보면서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롯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와 네 가족들과 네 친족들에게 빨리 알려가지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빨리 끄집어내라. 롯에게 복음을 들려줘요. 이 성이 망하는데 살 길이 있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나가면 된다. 지금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살 길이 있으니까 다 데리고 나와라. 이게 어떻게 복음이거든요. 살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여기 사위나 자녀, 친족들이잖아요. 성중에 네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딸과 그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딸과 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위가 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이 망한다. 곧 이제 망하니까 떠나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이 뭐냐면 아까 츠아크, 이 츠아크 있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츠아크, 웃었다. 비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웃었다고 돼 있는데 우리 한국어성에는 농담으로 얘기했다. 믿지 않았다. 비웃었다는 게 결국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했는데 비웃었다, 웃었다, 믿지 않는다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가장 가까운 딸과 결혼할 사위인데 믿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부자 동네고 화려한 환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거 즐기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더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망하냐. 이렇게 큰 도시가,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망하냐. 지금 대구, 이렇게 서울, 이렇게 번창한 도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갑자기 망하냐. 똑같은 거죠.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오냐. 근데 성경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15절부터 보세요. 동틀 때에, 그러니까 아까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밤부터 동틀 때까지 시간이 많죠. 그 밤새도록 다니면서 이 성이 망하니까 나갑시다. 이 성이 망하니까 나갑시다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 롯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친척을 찾아다니고 동네 사람을 찾아다니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안 되면 네 딸과 아내만 데리고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체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고 또 데리고 나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체했는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동틀 때가 돼가는데 밤새도록 지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두 딸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 자비를 더하셨다. 이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지금 도망하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랬어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롯이요 18절 19절에 보면 산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기 전에 소돔 옆에 쪼매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소알이라고. 이 소알이란 말 자체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산에 가지고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마을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럼 빨리 거기 가라. 그래서 소알이란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22절 보세요.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그랬다. 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롯과 그 딸들과 둘 딸과 부인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해 떴다. 해가 떴어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 유황, 불이죠. 이게 비같이 내렸다는 게 뭐냐면 화산 폭발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밑에 사해 바다가 옆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땅이 파진 거예요. 그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해가 그만큼 크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다 덮이게 되고 이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요, 화산재가 쌓입니다. 불이 그 던져져서 다 태워지지만 그 위에 화산재가 계속 쌓이면 가까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날아간 바위나 돌로 다 덮었을 것이고 그 위에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지금의 땅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불태워지고 화산재로 덮여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린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25절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내렸다. 엎어내렸다는 건 뭐냐면 뒤집어 엎어진 거죠. 땅이 폭발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지고 다 덮여지고 땅 밑에 묻혀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혔기 때문에 사해 바다 근처를 땅을 깊이 파내려가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적지를 발견하다가 보면 땅 속에 그런 게 나와요. 파면. 아마 심판을 그렇게 받은 거죠. 근데 26절 하나님 덧붙여 놓은 게 있죠.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알로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고 그것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해바다 가면 거기 소금 기둥으로 보이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롯의 부인을 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결론은 그 옆에 소금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은 살아난 사람은 누구예요? 롯하고 두 딸이죠. 세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왜 살았는가? 거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함께 심판하십니까? 의인은 구원하셔야지요. 이게 공의로운 기도예요. 의로운 기도예요. 우리가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저 정확한 기도는 이 대구 땅에 의인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의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인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의인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의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의인을 일으켜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근데 구원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30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소알에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 화산 폭발이 심하니까 산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 소알도 재로 덮였겠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날을 지내는데 거기 33절에 보면 그 큰 딸이요. 이제 다 죽어버리고 남편 될 사람도 없고 이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자손을 낳을까? 그러면 이제 다른 동네를 가면 되는데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엄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도 이미 다 변질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침을 했다는 단어는 함께 누웠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여기 36절 보세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되어 있고 37절 큰 딸이 모압, 암미라는 말이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모압. 그래서 이 아들 낳은 것을 모압이라 그랬고, 이 38절 작은 딸은 벤암미, 그래서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그 모아브란 말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난 아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결혼하면 남편으로 아들 낳잖아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 낳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엄난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엄난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친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족속, 그러니까 이게 건친상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암몬이란 말이 건친상간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다 음란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압, 암몬 이런 이름이 결국 음란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런 아들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는 대적이 되죠.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아들이 된 겁니다. 결국 롯이 의로운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음란의 도시에 섞여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도 믿음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선한 후손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족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음란한 도시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고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멸절돼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땅, 그 땅이 지금 요르단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요르단이 이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 후서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6절.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나마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므로 이렇게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의인인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듣게 되니까 마음이 상했다. 근데 이 의인 롯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음란을 보고 들으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행을 해서 아들 낳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면 이렇게 된다. 롯은 좋지 않은 모델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에 있는 자리가 그냥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 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낫습니다. 교회 와서 낮 예배 시간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따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영적인 은혜와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낮 예배와 같이 참여하시는데 와서 잠을 자도 졸아도 교회 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나아요. 세상의 자리에서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의 음란을 배우는 것보다는 세상의 죄를 배우는 것보다는 여기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라났을 때 죄를 분별할 줄만 안다면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만 안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나중에 기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굉장히 열악한 도시였고 동네였고 안 좋은 동네였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냥 놀러 다녔지만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기억도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4월 5일 날이 되면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제가 있는 모교회가 대구 봉독동에 있는 성도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4월 5일이 되면 온 교회가 교회에서 청소를 해요. 대청소해요. 그러니까 이 의자를 다 덜어내고 여기다 물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방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지만 제가 담당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 위에 옛날에는 강단 위에 이런 조명이 있는데 그걸 상드리아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이 막 달린 이렇게 등이 큰 게 있었어요. 제 담당은 뭐냐면 그 상드리아 그걸 닦는 거예요. 이제 강단 위에 제가 올라가요. 닦으려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천장에 이게 이만한 게 달려 있어요. 하는 게 달려 있으면 그게 보석처럼 막 이렇게 줄이 막 열려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가 가지고 그걸 닦는 거예요. 하나씩 수건으로 하나씩 닦아요. 그게 구슬처럼 막 달려 있기 때문에 상드리아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그걸 닦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그걸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닦아요. 그럼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놀면서 또 교회 청소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배운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에서 상대를 닦아는 게 지금 강단에 제가 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강단에 발을 딛고 올라가는 건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때는 강단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막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내한테 굉장히 친숙한 장소였던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매년마다 저는 그걸 했었으니까. 그걸 이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할 사람도 없었고 세밀하게 그걸 닦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이 보고 듣고 한 게 어릴 때 딸들이 보고 듣고 한 게 엄난이었단 말이에요. 그 엄난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엄행을 행하는 걸 보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롯의 가족들이 심판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롯은 의인이었지만 분명히 의인이었지만 안 좋은 장소 갔을 때 가족들이 엄청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서 있는 자리가 늘 의로운 자리에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19장 두 장이 이렇게 롯의 그 가족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넘어와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21장 가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 한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20장은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드릴게요.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기근이 오는 바람에 그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란 말이 뭐냐면 남방, 남쪽에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더 남쪽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남쪽 땅이거든요.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기근이 오게 되고 기근이 나면 이제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숲 사이 그랄에 가게 됐다. 이 그랄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기근이 생기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에 갔을 때 또 이방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너 방패고 네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또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 잔머리를 또 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니까 그 그랄 왕이요. 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사라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내년에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괴롭히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마지막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중보 기도도 하지만 현실 속에 부닥치면 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데 가면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을 낳으면 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100살이고 내 부인은 90살이고 월경도 안 하는데 애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약속으로 나온 아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야곱이고 야곱을 통해서 나온 게 나중에 유다가 되고 유다에서 나온 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대신 대속의 제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요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을 설명하는 게 22장인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더 성숙함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이 온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직분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인격으로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런 성화의 과정을 점점 경험해 갈 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쌓이면,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는 진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이 믿기 전처럼 교회만 다니는, 그냥 아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저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가 은혜가 되고, 이 교회의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고, 가정의 은혜가 직장과 내 생업에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니까 빛처럼, 보석처럼 그런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성숙함이 우리의 성숙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를 늘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 롯의 가정의 이런 구원을